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사사기 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사기의 주제 문구는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기업, 자기의 지경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재판장들, 즉 사사들이 그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였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였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힘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것이 있었고, 후에 두 번째 이유인데요. 힘이 강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노역의 종들로 삼기 위해서 몰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입되게 되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이방의 민족들을 일으켜 그들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수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힘든 세월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 울부짖게 하나님은 사슬을 보내 그들을 구원하는 패턴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점점 더 심해지고 더 길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사사기의 형태인데요. 그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에겐 진짜 왕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사무엘서로 넘어가면 왕을 세워주시는데 이 왕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방의 민족들을 방어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앙적 모범자로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6명이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대사사로, 그리고 나머지 6명은 간략하게 소개하는 소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이 이제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 드보라, 오늘 기드온입니다. 온니엘은 사사의 모델로 제시가 됩니다. 그 이후의 사사들은 하나같이 다 부족한 사사들입니다. 에훗은 장애가 있었고요. 삼갈은 다문화 출신이고, 기드온은 드보라는 여성이고, 기드온은 겁쟁이입니다. 미디안이 므낫세 지역을 중심으로 7년 동안 그들을 착취하고 있을 때에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기드온은 겁이 많아서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하고 있었는데 큰 용사여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는 겁이 많아서 하나님께 계속 확인의 작업을 하게 되죠.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에 우상이 있을 정도로 유력한 집마다 다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그리고 우상들이 집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수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걸 부순 걸 어떻게 하냐, 벌 받으면 어떡하냐, 벌벌벌 떨고 있었죠. 그만큼 이스라엘 전역이 이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었고 우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 추수철이 돼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들어와서 양식을 착취해 가려고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과 전쟁을 명령하시게 되는데요. 이 미디안 므낫세 북쪽에 있는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들에게 전쟁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만 보니 이제 32,000명 정도가 모이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이 숫자를 보고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가서 얘기해라. 겁먹은 자들, 두려워하는 자는 집에 돌아가도 좋다. 라고 했더니 22,000명이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게 되는데요.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하십니다. 네가 물가로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떤 특정 행동을 볼 텐데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어라. 군사들이 물가로 내려가자 한 부류는 머리를 물에다 쳐박고 마치 개처럼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십니다. 다른 한 부류는 손에 물을 담아서 개처럼 핥아 먹게 되는데요. 이 두 부류로 나누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처럼 핥아 먹는 이 부류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게 하죠. 그 남은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300명의 용사가 제일 많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 손으로 담아서 개처럼 하는 것은 사주 경기를 하면서 준비된 군사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들은 사주 경계를 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는 교훈이 우리가 주변을 잘 살피는 준비된 군사가 되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도 있죠. 이런 설교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얻으셨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여기에 있는 300명도 그다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을 하게 되면 무조건 군사가 많고 또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이런 것이 전쟁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대할 때에 우리 아주 본능적으로 힘이 강하거나 조건이 잘 갖춰지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300명은 그 숫자의 적음을 상징합니다. 이 전쟁이 사람이 많음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한 분 한 분이 사사의 삶을 산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전쟁을 내가 하고 내 능력을 하고 내 힘으로 할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인생이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숫자는 적고 힘은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 되셨을 때에 그것이 너무 쉽게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심을 성도님들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은사주의입니다. 기드온의 행적을 보게 되면 은사주의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증거를 더 우선시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의 사서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위에 쌓아놓고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이시는지 테스트를 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제물에 대었더니 불이 나와서 다 타버리게 합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증거를 통해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시키거나 보편화시켜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은사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야 될 때도 있고, 내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일반화되거나 보편화되고 혹은 일상이 돼버리면 이때부터는 은사주의가 됩니다. 간단한 예로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로 흘러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쫙 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성경을 필 테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딱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것, 혹은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표징만 계속 구하는 이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려는 의도와 관계없이 잘못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양털을 가져와서 여기에 이슬이 맺히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만 빼고 이슬이 맺히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개인의 확신을 위해서 한 번 더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은사주의로 빠지게 되면 이런 기적이나 은사를 지극히 개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목사님처럼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되어버리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는 과정 속에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이적이나 표적이 지극히 개인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면 이때부터 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은사주의로 흐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는데요.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적을 자기를 위해서 쓴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를 조롱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너를 구원해봐라, 다시 말해 기적을 보여봐라 라고 조롱을 하죠. 그 조롱을 받으시고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가 탄생하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바울이 그 증인이고 또 베드로도 그러합니다. 근데 그 역시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 은사들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적 이유가 이 많은 은사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돕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예로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예언의 은사의 목적이 나옵니다. 예언은 권하고 덕을 세우는 것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은사, 기적적인 현상이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입니다. 방언 외에 다른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은사주의가 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것으로 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면 그 신앙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80년대 부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것이 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표현이었죠.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적은 나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고 내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야 되고 저 옆에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하나님의 이적보다는 내 이적을 먼저 일으켜 달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두 지체가 나와 저 사람이 비교되었을 때 저 사람이 훨씬 힘들다면 하나님 내게 주실 은혜를 저 사람에게 먼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 자녀보다 저 집이 더 어려우니까 저 집의 자녀가 더 공부 잘해서 더 좋은 대학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은사주의로 흘러가면 이 신앙이 공동체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지극히 개인주의로 흘러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300명 용사, 제가 이미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300명 용사를 은사주의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사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해왔다면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기도가 잘 준비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잘 준비된 성도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기적은 준비된 300명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적은 숫자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사주 경기를 잘해서 마음의 준비와 전쟁의 준비, 늘 깨어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미디안도 다 이겨낼 수 있다. 네, 다른 본문들에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본문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깨어있으라. 너희는 파수꾼이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잘 준비되면 미디안과 같이 큰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준비가 안 됐어도 강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 23절,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3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내자 그들은 미디안의 군대가 기드온의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생각하여 혼비백산돼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자기네끼리 죽였습니다. 이 300명이 죽인 게 아니고 자기네끼들끼리 죽인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많은 숫자보다 하나님은 300명이
딱 적절한 숫자였습니다. 기습하여서 소리 없이 그들을 혼비백산 만들 수 있는 그 방편이 300명이었던 거예요. 준비된 300명이 아니라 그냥 300명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작전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3개국이 연합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 안에 의사소통이나 혹은 신뢰의 관계가 그리고 얼굴을 인식하는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혼비백산돼서 피하 구분을 못해서 서로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면 이 도망갈 때 300명이 추적한 게 아니고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사람들을 다시 부릅니다. 즉 이미 흩어졌던 그 3만여 명의 사람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그들을 죽이게 된 것이죠. 300명은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300명이 미디안을 다 공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묘한 작전이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잊어버리고 나의 위대함을 높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은사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의 실력을 키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지 능력을 키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성실함과 충성스러움과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지 우리를 강한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연약함을 요구하십니다. 낮아짐을 요구하시죠. 다른 말로 겸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기술을 발전시키셔야 됩니다. 목적은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충만하게 누리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약해지는 것, 다시 말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가 조건을 잘 갖춰서 강한 자가 되어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겸손히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이 더욱 겸손히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거나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